한국을 방문해 보면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서 특히 남자 화장실에 이런 글이 붙여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곳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아름다운 사람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으로 이끄는 두 번째 습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여러분, 건축가는 완성된 건물을 그리고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하죠. 학생은 끝, 졸업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연인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끝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혹은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16번째가 되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끝,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끝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끝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 기자가 큰 은행의 회장에게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은행의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wo words, 두 단어. 그게 뭐예요? Right decisions, 옳은 결정. 이렇게 그 비결을 얘기를 합니다. 기자는 그럼 옳은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회장은 one word, 단어 하나. 그게 뭐예요? experience,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쌓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 회장은 two words, 두 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wrong decisions, 그릇된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wrong decisions, 시행착오, 실수, 실패의 아픔과 경험을 통해 깨달아지는 뭐예요? 지혜가 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배우기에는 너무 손해와 상처가 큰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약은요, 어떤 분 되게 투명해가지고 생수와 구분이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독약인지 생수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면 되겠습니까? 마시면 끝나는 거죠. 경험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선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이거 아니었네 후회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도,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즉 매일매일 삶의 선택 가운데 그냥 막 선택하지 말고 끝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끝을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을 선택하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지혜가 아닌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 뭡니까? 아름다운 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끝을 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아름다운 끝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작고 큰 결정을,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느끼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즉 입김에 영향력을 받아서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게 뭐지? 가장 손해보지 않는 길이 뭐지?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내리죠.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특히 13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이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도 틀리지 않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공부해 보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엔 8가지의 두 가지의 선택의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로 시작 볼까요? 두 개의 좁은 문, 그렇죠. 큰 문, 좁은 문. 아니, 문만이 아니라 길도 그렇잖아요. 협착한 길, 좁은 길, 넓은 길. 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건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죠. 자, 또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의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즉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판결하는 거죠. 자, 두 목적. 자, 넓은 길로 가는 목적은 끝은 뭐라고요? 멸망. 예, 데스티니, 목적이 멸망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협착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자, 우리가 또한 다음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집을 짓는데도 어디 위에다가 짓는 사람들?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그걸 예수님은 또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많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원리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는 선택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 살고 풍요롭게 부자로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정말 그 수많은 가난 속에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오죽하면 노래까지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옳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회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사회.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때로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는. 지난달 IMF라고 여러분 아시죠? 국제통화기금의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총재가 방문한 가운데 이화여대를 가서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가는 가운데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집단 자살 사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집단 자살 사회. 이 이야기는 자살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살도 많이 하지만 이 IMF 총재가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한 말은 그 이유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과 출산을.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혹은 출산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삶보다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선택의 끝에는 결과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떠한 공부를 전공하고 어떤 커리어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낳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좁은 길 넓은 길, 네, 넓은 길이 더 편하죠. 그런데 그 끝이 뭐라고요? 결과가 뭐라고요? 심판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방향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방향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 없는 인생이 열정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가는 세월 물 흐르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처럼. 루이스 캐롤의 유명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야기, 이 동화에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앨리스가 이 두 길이 갈라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마침 거기 있던 고양이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어느 목적지로 가기를 원하느냐에 달려있죠. 앨리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끝이 아름다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고 사귄 지가 오래되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거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 특히 남친이 여친에게 이제 청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할까? 이번 주에 같이 만나 저녁 먹자고 하는데 이번에 나한테 결혼을 청혼할까? 기다리는데 결단을 안 내려요. 결단을 안 내리면 그건 결단을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그분 앞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단이라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불신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용기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활짝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을 보고, 아름다운 끝을 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 두 번째는 그런 아름다운 끝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끝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 대가와 요구되는 희생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니, 끝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고 그게 두려우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아름다운 삶의 끝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좁은 문을 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택할 것인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좁은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갈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어려움도 있고요, 손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은 외로울 수 있어요. 너무나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얼마나 적을까? 때로는 내 주위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외에는 내 주위에, 때로는 가족, 때로는 여러분의 직장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내 주위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외로워 죽겠는데, 때로는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웃을 때도 있어요. 아니, 지식인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정한 지식인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썬데이가 되면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좀 더 자고 쉴 수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지만, 와서 아침부터 또 끝나면 뭐 청년부 모인다, 또 셀 모임 한다. 아니, 그 시간이면 책을 얼마나 더 읽을 수 있고 리포트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는데,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피크닉도 가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은데 때는 그것을 손해봐야 하는, 더욱이 교회는 골치 아픈 곳이니까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쉬운 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외롭고 힘든 길인데 거기에다가 유혹까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가짜를,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그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적이 뭐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방법이 뭡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을 삼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그들의 결국은 나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 왜?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날 유대 중동 지방은 여러분 가시나무가 멀리서 보면은 이 포도알과 같은 열매가 맺어져 있대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딱딱해서 먹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는 거하고 다르죠. 또 엉겅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엉겅퀴에도 꽃이 피대요.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의 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요. 엉겅퀴니까요. 유혹과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한 희생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1992년도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eague of Their Own. 우리나라에서도 그들만의 리그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어요. 이 영화의 배경은 세계 2차 대전 때 이 미국에서 남자들은 다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야구 모든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단주들이 야구 경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영화화한 거예요. 여자들을 이제 팀에서 모아서 연습을 시키고 시합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영화에는 이러한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나 데이비스라는 여자 배우가 맡은 야구팀의 캐처, 포수의 그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를 하고 오레곤주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제 가려고 나와서 이제 자동차에 타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팀의 감독이 되는 그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톰 행크예요. 톰 행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겁하게 도망가냐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It's got too difficult.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톰 행크가 영화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ard? 힘들다고? It's supposed to be hard. 원래 야구는 당연히 힘든 거야. 힘들지 않다면 모두가 다 하겠지. 오히려 힘들다는 것이 야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야. 영화 안에 한 대사지만은 이건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옳게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아니요,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요. 탐 행크의 말을 빌릴까요? 어렵다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가야죠.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어려워. 같이 셀원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죠. 짐 콜리라는 사람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알렉스라는 형제를 일하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가 일하는 곳은 차를 파는 카 딜러였습니다. 갔더니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 주일마다 교회를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자기가 위선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지를 못하고 맨날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위선자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숙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이 짐이라는 형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님, 지금 형제가 일하는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딜러에 가면 이렇게 안에 새 차를 이렇게 진열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쇼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쇼룸. 여기 쇼룸이라고 하죠. 자, 이 쇼룸 뒤로 가면 뭐가 있죠? 부품 파는데, 그죠? Part Department. 그거 좀 더 지나가면 뭐가 있죠? 안 가보셨어요? Service Department. 자, 짐은 알렉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내 차가 가는데 이상이 생겨서 고장난 것 같았는데, 나는 그러면 서비스 디파트먼트에 차를 안 가지고 올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고장나면 빨리 서비스 디파트먼트에 가져와야지. 자, 우리 한번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다. 형제님, 교회는 쇼룸이 아니에요. 교회는 쇼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고장난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서비스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아틀란타 세교회는 쇼룸이 아닙니다. 쇼룸의 모델처럼 행사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고난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대가를 지불하며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을 보고 사는 삶, 그것은 아름다운 끝을 위하여 마지막에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도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선택 잘해야 돼요.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 오늘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거듭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나무가 뭔지 사과나무가 뭔지 감나무가 뭔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 뭐가 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감이 났으면 감나무고 사과가 났으면 사과나무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으면 돼요. 붙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며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결정으로 살아가십니까?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60주년 기념 파티에서 가족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너무나 궁금한 거죠. 아니, 요즘 시대에
이렇게 60년 동안이라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비결이 도대체 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남편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중대한 결정은 다 내가 하고 나머지 결정은 제 아내가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 아내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까지 60년 평생 살아오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세요? 누가 내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합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까? 그분만이 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좁은 길을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문이시고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가 그분만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can live fine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예수님 없이도요. 이 세상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you cannot afford to die without him.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고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끝을 주님 앞에 서는 날 위로와 칭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